오늘 마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평안교회 교인들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인 것과 이름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두 개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두 개는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게 이름이고 어떤 게 이름이 아닙니까? 네 개 중에 이름인 것과 예수님의 이름인 것과 직분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레지던트 오바마. 그러면 오바마는 이름이고 프레지던트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네 개가 있으면 두 개는 이름이고 두 개는 직분입니다. 어떤 게 이름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그러니까 이건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죠. 예수가 무슨 뜻이냐? 예수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개인 거죠.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대단히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예수가 많았습니다. 임마누엘은 굉장히 좀 드문 이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리스도는, 그리고 메시아는 뭐냐?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지던트 오바마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직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먼저 이제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시험하러 와서 표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표적을 일으켜봐라. 네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표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했든지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청에 응해서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안 하실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는 지금 대립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저 같으면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와서 제가 만약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와서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당연히 안 하시죠.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럼 왜 안 하셨느냐? 그건 예수님의 사역 아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제였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기적을 행해봐라 라는 것과 사탄이 시험하러 와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해봐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해서 그 기적을 보면 우리가 믿겠다. 이건 다 사탄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나 기적을 행하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면 이적과 기사가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진짜로 일어났다는 겁니까? 진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요즘 신사도 계통에서 하는 금리빨 바꾸는 기적들, 우리는 그게 진짜로 금리빨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가짜 금리빨이면 사탄이 한 거냐? 아닙니다.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가자. 물론 그 사람들은 금리빨로 바꿔놓고 하나님 섬기자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일 뿐이에요. 성경책만 같은 성경책을 볼 뿐이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저는 한 번도 금리빨을 여러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이 캐나다가 얼마나 이 치과비가 비싸요. 그 치과에 한 번 가면 몇천 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의 일을 금리빨로 바꿔주겠다. 금리빨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그 금리빨 만든 사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게 금리빨 만든 사람 따라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 놓고 내가 너희한테 기적 보여줬지?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과시용, 이렇게 막 보여줘서 믿게 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사랑이었어요. 제가 요즘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요. 굶주린 그들을 사랑하셔서 먹인 거예요. 또 4,000명을 먹이신 이유가 뭐죠? 굶주린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 물 위를 걸어서 간 이유가 뭡니까? 물 위를 걷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요. 그 불안의 태풍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라도 간 거죠. 야, 봐라,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가신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지 못하느냐. 니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아침에 이러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날씨 같은 거 잘 분별하지 않냐. 그런데 왜 내가 하는 이 사역은 분별하지 못하냐.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이거는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얘기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요,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막 기적 쫓아다니는 사람, 신유 집회, 야, 저 집회 가면 뭐 병이 낫는데더라, 저 집회 가면은 금리빨이 생긴다더라, 뭐 이런 신유 집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그런 표적을 요구한다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은 자 가운데 묻혀 있다가 살아나시는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걸 들어도 모릅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들어도 모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원수지간이에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옵니다. 예. 참 이렇게 공동의 적이 생기면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 안 좋던 사이도 막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가시게 됩니다. 자, 이 두 명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1997년에 하버드 대학생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워낙 유명한 실험이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인비지블 고릴라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하버드 대학생 6명을 모아놓고 3명은 흰색 티셔츠를 입히고 3명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혀서 서로 막 농구공을 패스를 하게 하죠.
그래놓고 실험 참가자들한테는 이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를 받는지를 정확하게 세봐라 라고 이제 임무를 주고 몇 분 동안 이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냥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이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은 이제 신경을 끄고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를 하나를 아주 눈이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죠.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러고 이제 한번 지나갑니다.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그리고서 이제 한번 지나가요. 그런데 무려 50%의 사람이 고릴라를 아예 못 봤다고 합니다. 아예 못 봤대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실험했습니다. 못 본 사람들 많았어요, 진짜로. 그 비디오를 틀어놓고 고릴라 보신 분, 그러니까 아예 못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흰색 옷 입은 사람만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고릴라가 와서 가슴을 두드리고 지나갔는데 아예 고릴라가 지나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무려 50%의 사람이.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좀 멋없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부주의맹.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주의맹.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못 봅니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흰색 옷 입은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릴라가 지나가도 몰라요. 못 봅니다. 이런 게 우리 꽤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일생생활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또 성경 속에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연못가에 있어서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단 1초 만에 고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럼 이거를 누가 봤느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르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 법 위반이다. 규정 위반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38년 된 병자가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으면 얼마나 삐쩍 마르고 정말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닐 겁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단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세상에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겠습니까? 너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러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오직 뭐만 보는 거예요. 오직 율법도 아니야, 사실 이거는. 그냥 전통입니다, 전통. 안식일 전통. 오직 안식일 전통에만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거는 눈에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 성경 100번 읽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00번 읽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눈에 보여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패스하는 것만 지켜보다 보면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도 안 보입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읽게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원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데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사건 바로 지나고 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 말씀이죠. 떡을 안 갖고 갔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마 이게 이방인 지역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방인 지역이면 그 지역에서 뭘 이렇게 먹을 걸 얻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맞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아마 그 먹을 걸 다 챙겨가야 되는데 떡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교훈들,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죠? 떡. 먹을 거. 이거 이방인 지역에 왔는데 먹을 걸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그 잘못된 교훈들, 저 사람들 어떡하나,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단어는 귀에 안 들어요. 지금 뭐 때문에? 떡 때문에. 지금 떡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나 보다 라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면 뭐예요? 관심이 없으면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니네 지금 서로 논의를 하냐? 니네 지금 내가 얼마 전에 5,000명 먹이고 얼마 전에 4,000명 먹였는데 지금 니네 내가 정말 떡 얘기하는 걸로 니네 들었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까 한 얘기 그대로 또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설명이 이거는 바로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얘기다.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명 안 했어요. 아까 한 얘기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냥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만 더 붙인 거예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서야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얘기 했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이제 관심을 새로 바꿨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떡 생각만 할 때는 떡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누룩.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뭐를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까? 사업 성공을 머릿속에 딱 놓고 성경을 보면요, 오직 사업 성공만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사업 성공밖에 머릿속에 없는데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내 욕심만 머릿속에 가득 차고 성경을 보십시오. 100번 1000번 봐봤자 거기에 관련된 구절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느냐 적게 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여기서 아주 우리가 유명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답니다. 헤롯이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주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 참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주입식 교육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걸 주입식 교육하려면 처음부터 자 이제부터 외워라. 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니네가 그거를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외워.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거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줄 테니까 빨리 외워라. 이럴 텐데요. 예수님은요 한참 같이 제자들과 사역을 하신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 전에 자기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했단 얘기입니까? 안 했단 얘기입니까? 안 했단 얘기죠. 안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절대로 주입식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정말 예수님다운 교육 방법이죠. 근데 물론 아무리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교육을 했다고 해도 이 놀라운 고백을요 사람의 깨달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하셨다고 해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 네가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사람의 생각 갖고는 이렇게 고백이 안 된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요. 복의
그 정의가 뭡니까? 데피니션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해서 자기가 알아냈으면 그걸 누가 복이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복이 아니죠. 그냥 자기 노력의 결과죠. 노력의 결과. 근데 복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이 상태로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건 반석이란 뜻이죠. 바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은요, 또 예수님은 굉장히 소유권에 민감하십니다.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 내 교회가 지금 말하시는 우리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교회죠. 예수님 교회. 이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평신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소유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소유권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는데 무지개가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내 무지개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유권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언약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언약 이러시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우리 게 없습니다. 우리 밴쿠버 교회 협의회 광고 나신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기독교 신문 보면 가끔씩 이렇게 교회 협의회 광고가 우리 교회도 그 중에 있습니다. 저는 뭐 기독교 신문을 안 봐가지고 뭐 요즘도 나오겠죠. 맨날 나오니까. 항상 불만인 것이 담임 목사 사진이 쫙 나오잖아요. 제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 교회가 담임 목사 소유도 아닌데 담임 목사 사진이 왜 나옵니까 거기? 예수님 교회인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항의는 못 하는데 그거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수신 장군이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안 된 겁니다. 뭐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알아가기로 하고. 자, 제가 하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별로 즐거운 질문은 아닌데 몸무게가 얼마나 되십니까? 몸무게.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몸무게 50kg 정도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50kg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답이 틀린 답이에요. 왜 틀린 답일까요? 아니 50kg이라서 50kg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왜 틀린 답입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피직스 배운 물리를 배운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490뉴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량과 몸무게는 서로 달라요. 다른 뜻이에요. 질량이라는 것은 50kg 이걸 질량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달에 가도 50kg, 뭐 화성에 가도 50kg, 지구에 있어도 50kg. 그걸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몸무게는 뭐냐? 지구가 이 50kg인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을 몸무게는 뭐냐? 지구가 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을 몸무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구는 50kg이라는 사람을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기느냐? 490뉴턴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이게 몸 무게예요. 무게는 힘입니다. 힘. 그러면 당신의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50kg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틀린 대답이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490뉴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9.8을 곱해야 돼요. 자,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몸무게라는 그 단어의 정의, 데피니션과 물리학에서 말하는 몸무게라는 그 데피니션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질량하고 똑같은 의미로 써요. 일상생활에서는 몸무게 얼마입니까? 50kg입니다. 똑같이 써요. 근데 피직스에서는 물리학에서는 아닙니다. 당기는 힘을 몸무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와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달라요. 달라요. 제일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 우리가 말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복은 전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막 쏟아지고 막 풍족하고 소유하고 이런 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죠. 근데 서로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과 맨날 마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왜 자꾸 복 안 주셨냐고 왜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가 줬잖아. 우리는 언제 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지금 베드로는요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기가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인식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자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는 메시아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는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자마자 이때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으니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이 나왔으니까 그래 이제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내가 알려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듣자 하니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죠. 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시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스승 아닙니까? 스승.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무릎 꿇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무릎 꿇고 아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딱 붙잡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그리스도가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아마 빡 뿌리쳤나 봐요. 그 베드로가 잡은 걸 뿌리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좀 전에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베드로한테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야 지금 너로 하여금 그 신앙 고백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다. 너는 참 복받았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몇 초 만에 뭘로 돌변합니까? 사탄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사탄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도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한국 교회를 막 먹칠하는 목사님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이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데피니션으로 가지 않고 인간의 데피니션으로 접근하면 한순간에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데피니션으로 가지 않고 사람의 데피니션으로 가는구나. 그리스도는 원래 고난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와 진정한 메시아는 달랐던 거죠.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메시아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지금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니네가 아이고 이거 평생 십자가 지고 나면 언제 보상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갚아지지 않는다고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니 그때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까? 대답하기 참 힘드시죠? 복 받으셨어요? 아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이 복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깨달음을 받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일생 중에 가장 기쁘셨던 순간이 언제 있습니까? 가장 기쁘셨던 순간. 뭐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뭐 어디 합격했을 때, 뭐 내가 좋은 뭐 직장에 됐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뭐 이럴 때가 가장 기뻤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가 가장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아, 그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었구나!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항상 반전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는 법이 없어요. 맨날 뒤통수를 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었네.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네. 맨날 아니었네. 제가 절대로 주보에 오늘의 설교 제목 싫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절대로 주보에 오늘의 설교 제목 싫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반전을 못해요. 반전. 왜냐하면 주보의 설교 제목,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뭡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충 설교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다 하도 교회 수십 년 다니시면 이게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마태복음 강해 몇 장 이것만 하지 주보의 제목을 싫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설교를 올릴 때는 인터넷은 워낙 이 전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을 올리긴 합니다만,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설교 제목을 제가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은 반전, 예, 뒤통수 치고 그게 아니었구나. 오늘의 주제는요, 그 inattentional blindness,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부주의맹.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아무리 주셔도 얻지를 못해요. 얻지를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 영적인 말씀이 선포가 돼도 내가 영적인 데 관심이 없으면 언제 은혜 받지? 언제 은혜 받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데 아무리 영적인 말씀이 쏟아지면 뭐합니까? 고릴라가 지나가도 몰라요. 관심이 있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자. 오늘은요, 아주 특이한 날입니다. 오늘 2015년 10월 21일이죠. 1990년에 여러분 혹시 Back to the Future 2 보셨습니까? 예, 이거 웬만한 사람은 다 봤을 겁니다. 저도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제가 아마 그 대학원 다닐 때인 것 같은데 아주 재밌게 봤어요. Back to the Future 2를.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나오냐면 미래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게 언제예요? 바로 오늘 2015년 10월 21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뉴스에 막 난리더라고요. 오늘 백투더퓨처에서 나왔던 날이다 이러면서 맞춘 것도 있고 못 맞춘 것도 있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일 때잖아요. 대학원 다닐 때니까. 그걸 딱 보고 나서 2015년 저건 까마득한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까마득한 미래. 저건 내가 그때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아주 먼 미래죠 근데 오늘이 그날이 됐어요. 눈 깜짝할 사이 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정말. 예. 야, 내가 영화에 나왔던 날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이 금방 옵니다. 정말 금방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멀 것 같죠?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 나는 뭐 정말 오래오래 살 거야. 뭐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은 아직도 멀었어. 뭐 준비는 일단 내가 살 준비하고 죽을 때 다 되면 이제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금방 옵니다. 정말 금방 와요. 저는 정말 오늘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면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제 왔지? 왜 안 오지? 언제 올 거지? 이러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죠. 제자들은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서로 누가 높으냐 싸우고 있었고, 물론 잘할 때도 있었지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요,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왜 4,000명을 먹이셨는지, 왜 5,000명을 먹이셨는지, 왜 무리를 걸어서 자기들한테 오셨는지 제자들도 몰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더더욱 몰랐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까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그러나 결국 바로 몇 초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 빈 마음, 공허한 마음, 세상 것을 추구하던 내 마음, 화려한 것을 찾고 부를 찾고 명예를 찾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찾던 내 마음,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던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내 옆에 오실 때 그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은 없을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이제 공허했던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절망했던 내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루하루 말씀의 그 깨달음을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내 마음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